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앞으로도 또 아직 고생이 다 끝난 건 아닌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0이었던 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해외 유입자를 빼고 지역 감염이 0이었던 날. 또 뭐 한두 명 뭐 또 생기기도 하고 지금 연휴가 또 최대 고비라고 또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수고하신 의료진 봉사자들 또 관계자들 그분들에게 또한 우리가 격려와 또한 감사와 기도함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감사하죠. 그 가운데 또 확진자나 또 생명을 잃으신 분이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또 그들의 위로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한 목자,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 도입, 예화 같은 것은 재미있고 또 웃음이 나와서 마음문이 확 열리는 그런 종류의 예화로 시작하면 참 좋을 텐데요. 사실 오늘 설교 도입은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픈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어느 한 교회에 참 가슴 아픈 뉴스인데요. 설교 처음부터 어느 교회를 비판하면서 시작하기는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과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이요. 신앙 훈련한다며 대변 먹이는 교회라고 한 제목이에요. 많이 기사화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목만 봐도 너무 충격적이죠.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이 정도 훈련은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훈련 항목들을 만든 게 있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6장 우리 4절부터 먼저 읽고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실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삶에 지금 이 현실에 이 정도 훈련은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훈련 내용을 정리한 제보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름에 3시간 내에 건대 근처에 있는 교회인가 봐요. 건대를 78km를 돌고, 겨울에는 얼음물을 1시간 들어가기. 이게 특전사 훈련도 아니고요. 그 정도는 그래도 체력 훈련한다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궁핍 훈련을 하면서 물질 쓰지 않고 걸어 다니기, 이거는 거지 전도 훈련이나 예수전도단에서 돈 안 쓰고 전도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훈련 가운데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훈련과 그렇지 않은 것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아주 이상한 방법까지 가거든요. 매맞기에서, 나이트에서 조폭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 갇힘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교회 하수구의 갇힘, 소형 트렁크의 갇힘, 자지 못함, 아까 그 자지 못함 훈련에서는 자지 못함 3일 동안 실제로 자지 않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1시간씩만 자기, 이런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 하다가 실제로 쓰러져서 장애가 온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징계 받는 자 같으나 라고 하는 훈련에서는 다리 찢고 1시간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서로 때려서 맞기, 심지어는 아까 기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자기 똥 먹기, 이런 훈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이야기일까요? JMS 그 이단 이야기인가요? 어디 우리가 모르는 사입이나 이단의 이상한 종파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성교단 중에서도 가장 보수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합동교회의 어느 한 교회, 그것도 교인도 한 3,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고 청년이 80% 정도 다니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같은 개신교 교인으로, 또한 목사로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란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참 코로나가 막 생기고 그럴 때, 그 신천지의 훈련 내용이나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걸 하란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저런 거 하란다고 하지? 그 교회의 반박 내용은, 그 교회 목사님 얘기는 내가 시킨 게 아니다. 교인들끼리 자발적으로 훈련의 내용들을 서로 정하고 서로 컨펌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목사의 그루밍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드러난 뉴스도 개신교를 참 부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루밍이라는 게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뭘 시켜도 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치 하나님의 권위가, 목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대리하면서 그 권위를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하면서 뭐든지 시키면 다 하는 정도까지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심지어 목사가 신격화되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목사의 활동을 보통 목회라고 표현을 하죠. 목양이라고도 합니다. 목회, 목양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를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를 내 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사가 목자라고, 그 양의 목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인들을 자기 그룹의 구성원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리더가 되는 그런 개념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목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양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 목사일 수 없고요, 평신도 리더는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선한 목자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가 양들의 목자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가 무엇이죠? 칼 안 들었으면 절도고 칼 들면 강도이지만 어쨌든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절도요 강도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양을 자기 것인 양 빼앗는 자가 절도요 강도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생명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천국에 가야 될 그 생명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빼앗는 자, 그 누구도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루밍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역시 예수님 믿지 않고 평생 교회를 비판하고 산다면 또한 강도요 절도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따른다면, 목사 개인을 따른다면, 목사를 하나님처럼 모신다면 그 또한 절도와 강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짜들 혹은 절도와 강도에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진짜 바랍니다. 진짜하고 비슷해요. 처음에는 정말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이미 길들여진 다음에는 도저히 그 안에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다 밖에서는 야 이상하다 어떻게 저 속지 하는데도 그 안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만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징조와 그 시초가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사람이 따먹거나 하여튼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생명을 가로채는 절도와 강도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징조거든요. 그걸 보면서 성도도 목사도 서로 다 조심을 해야 돼요. 제발 예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는 절도와 강도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조심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선한 목자만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으면 절도 강도죠. 양의 우리는 속박이 아니라 보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면 절도고 강도죠. 양을 기르는 목축을 하는 중동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가 딱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흔히 있는 일상의 생활의 비유니까요. 우리는 참 양도 잘 모르고 사실 목자도 사실 잘 모르죠. 저희 대관령이나 가야 양을 좀 볼 수나 있을까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비유가 잘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핵심은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목자가 먼저 문을 나서서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라고 선한 목자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선한 목자는 물론 우리를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참 좋은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어떠한 삶의 풍요가 있는지 잘 표현해주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도 참 좋지만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풍성함을 얻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도 있고 또한 건강함을 얻는 은혜도 있지만 핵심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거 없으면요. 다른 그 어떤 것, 그 어떤 풍요와 그 어떤 성공과 그 어떤 돌봄과 그 어떤 편안함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건강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 평안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이 세상 너무 살기 좋다. 이 재물 너무 좋다. 이 건강과 이 명예와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다른 세상 가기 싫다. 하나님 나라 가기 싫다. 그렇다면 오히려 천국과 영원한 삶에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가운데 다른 풍요와 평안함과 다른 꼴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성인들이 주는 유익함과 풍요와 도덕에 비할 수 없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죄에서 속박을 하셨으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아까는 문으로 들어가야 진짜 목자라고 하셨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본인께서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이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요. 오직 그 끝에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는 길, 물론 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이 저기 보이기는 보여도 아유 있는가 보다, 누군가는 올라가나 보다, 나는 저 산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여기 사는 게 좋아, 그러면서 그냥 여기 그냥 살기도 하고 산까지 왔지만 그 산
중턱이나 산 입구에서 그냥 즐기고 옷을 사고 아니면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산에 오르는 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오르는 길,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밑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때로는 안내 표지판에 이 길이 정상까지 가는 길이라고 잘못된 표지판과 안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산을 만드시고 그 길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이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혹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서 저 길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산을 만드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한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 길이요? 예수님. 그분밖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알려주시잖아요.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단순하고 쉬운 게 좋은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입시는 굉장히 다양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신, 수능, 학종 등등. 학교마다, 학년마다 기준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대학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과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고 싶기 때문에 어느 대학은 영어에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어느 대학은 수학에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어느 대학은 활동을 많이 하는 거에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럼 다양한 방법이 있어도 서울대학을 가는 방법 가지고 연대를 갈 수는 없어요. 각 대학에 맞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 우리가 착해지고 건강해지고 유명해지는 길은 다양하게 있지만 천국에 가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길과 좋은 기준과 좋은 방법이 있어도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물론 이슬람에서 구원의 조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알라가 선택해주고 신의 뜻이라고 그러죠. 순교하고 그래서 지하드라고 하는 그들이 폭탄 테러도 하고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거든요. 성지순례 메카를 방문하고 근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메카 오지 말라고도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선행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메카를 방문해도 순교를 해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루터도 자기의 죄를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선행을 하고 그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올라도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오직 무엇을 해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미국을 가려면 대사관에서 아주 까다로운 비자를 받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미국 갈 시도를 안 해봐서 얼마나 어린지 모르지만 모든 게 다 준비됐다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허락을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양의 특징은 약하고 미련하고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 뜯어먹고 그 자리에서 똥도 싸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한대요. 앞도 잘 못 본대요. 다니는 길만 계속 고집불통처럼 다니고요.
때로는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빠지기도 할 정도로, 절벽에서도 가다가 떨어지기도 할 정도로 그런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약하고 미련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약하고 미련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약하고 미련한 존재에게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는 인도자,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릇 행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만 같이 길을 가도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할 정도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책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가면서 살죠. 그 인도자를 내가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기도 하고, 건강을 찾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인도자를 우리가 따르냐에 따라서 돈, 물질, 생명, 건강, 사람들, 명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 것은,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 물론 사회활동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거잖아요. 돈 많고 직장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라고 그러고, 경제생활도 조금 어려워져도 제발 자제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예 락다운 시키기도 하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후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과정에서 또한 풍성함을 누리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자리도, 그 어떤 무엇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 또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을 갖게 된 것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